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예성이는 이건 안 들어도 되는데 가서 놀으라고 좀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 그 약간 고난을 너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예. 자,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아니, 제가 야고보서 못 찾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이렇게 한 절만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중요해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차별에 대한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제 국어 공부를 좀 하시고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엄청나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뭘 책망하고 있죠? 와, 너희들 되게 웃기다. 야, 너희들이 옛날에는 부자들에게 억압받지 않았냐. 너희들이 옛날에는 로마에 고통당하지 않느냐. 야, 너희들이 예전에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 나니까 너희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왔더니 차별해? 지금 이 말이에요. 딱. 야, 너희가 이건 또 영적으로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 영원한 유업을 줬는데 그 유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 돼? 너희가 가난한 자를 저 끝에 앉든지 서 있든지 네 발등상에 있게 하든지 해? 옷 좀 예쁘게 입고 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엄청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지금 그 당시 교회 분위기를 알겠죠?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교회 상황, 그걸 완전 공격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그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그 부탁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 자리 만들지 말라고 강대상에. 그랬더니 저희 형님께서, 오병석 장로님께서 여기다가 저 여기서 올라가니까 그게 좀 안쓰러웠나 봐. 별로 안쓰러운 얘기가 아닌데 그랬더니 어디서 큰 하얀 방석을 사오셨어요. 그 큰 방석 있잖아, 하얀 거, 털 복수포시 있는 거를. 그리고 여기다 깔아놓으신 거야. 제가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잠깐 앉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와, 이거 아니다 하고 그날 바로 빼가지고 치웠거든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가 좀 특별히 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그거 안 하려고 개척했는데 자꾸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드시냐고 장로님하고 웃으면서. 그래서 그날 제가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저희 장로님이 그 교회 리모델링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제가 불쌍하게 보였나 봐. 오 목사는 자리도 따로 없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 그
그 물이라도 수건이라도 갖다 주지 개척하고 한 2, 3년 동안은 물도 갖다 준 사람 없었어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우리 진희 집사님이 처음에 물 갖다 줄 때가 처음이었지. 그 전에는 수건도 안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티슈 이런 거 뽑아가지고 막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간 적도 있고 했는데 그게 좀 짠해 보였나. 왜 강대상에 목사님들이 원래는 이제 편리하려고 교회가 엄청 크면 여기 앉아 있다가 나오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회하고 예배할 때 대기하려고 만든 게 지금은 대기석이 아니죠. 개념이 무슨 완전히 저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어디 교회 가면 그 장로석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좋은 의미예요. 하도 장로들이 은혜 안 받고 뒤에서 뻘짓하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 장로석이 아주 특별석이 돼가지고 예전에 이런 얘기 잘 하면 안 되는데 그 장로석에 이제 새신자가 못 모르고 앞에 가서 앉으려고 자리가 비어 있길래 늦게 갔는데 거기 앉았는데 장로님들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시험 들어가고 교회도 안 나와. 그게 무슨 장로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장로석이 권사석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편리를 위해서 어떤 교회가 잠깐의 그 시간표 때 그 순간에 뭔가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신디 반주자는 저기 앉아야 돼요. 신디 반주자가 뭐 저런 데 앉아 있다가 신디 칠 때마다 저까지 막 뛰어가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런 편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는 차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을 뭘로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아 놓고 죄인이 구원받아 놓고 너희가 죄인들을 차별하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이러면서 뒤에 14절부터 무슨 얘기하냐면 다음 달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고 딱 끄집어내거든요. 행함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뭘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는 행함 이러면 우리가 행함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딱 얘기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 행함 이러면 뭐 봉사 이런 게 행함이죠. 뭐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다 행함이죠. 그 행함을 너희가 진짜 하는 게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알면 죄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행함이 진짜 기독교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뭐라고요? 최고의 법.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최고의 법이죠.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는 진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도 그렇게 사랑 안 해요. 유일하게 사랑하는 게 있죠. 내 몸처럼 내 자녀예요. 내 자녀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저도 맛있는 게 있으면 제가 먼저 먹고 야 이거 맛있더라고 와이프 주지. 제가 먼저 이렇게 내 건강이 조금 더 우선이지 내 와이프 건강보다 뭐 이런.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몸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 몸이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건진받은 내 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된 내 인생을 다른 자세로 살게 된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행함이라는 메시지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함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진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복음서예요. 최고의 복음서예요. 저는 야고보서를 진짜 많이 읽는 편이에요. 많이 읽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행함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함을 얘기하고 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행함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제일 먼저는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못하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족이죠, 세 가족. 아니면은 뭐 은혜 받지 못한 자니까 세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수도 있겠죠. 은혜 받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들을 차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근데 진짜 실수하는 게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것은 이 차별이 딱 들어갔을 때 교회들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저희 교회가 하고 싶은 사역이 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 아직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닦여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좀 닦여지고 나면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당장 당장 내 교회, 내 공동체를 우선순위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해주고 싶은데 저는 이 연말이 되면 우리 청년들하고는 진짜 봉사하러 가고 싶고요. 여러분 그게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보면 알아요. 내가 도움받는다는 걸.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자의 집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 사들고 가서 청소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주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아직은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어떻게 교회에 어떤 정착을 시켜야 될지가 좀 고민인데 저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여기 보육원에서도 저희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아이들 위해서 예배 드려줄 수 있냐고 몇 번 요청했는데 저희가 거절을 계속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도 개척해 우리 예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 다 싸들고 가가지고 근데 제가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걸려요. 주일날 오후에 좀 쉬려고 주일날 저녁 때 좀 쉬려고 내가 그걸 거절한 건데 사실은 근데 그 고아원 아이들과 우리가 키트 하나 들고 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다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리 교회가 우리 특히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우리의 미래의 사역을 두고 많이 생각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죠. 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결국은 행함은 긍휼에서 나오거든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서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긍휼을 행하지 않아? 그럼 너희도 이 긍휼이 없는 그 심판 너희가 면하지 못할 거야. 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긍휼이 결국 심판을 이기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우리가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자비 아닙니까? 자비. 뭐 영어로는 뭐라고 할지 멀시인가? 자비가. 그러니까 이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너희 긍휼 없는 심판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단지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착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갑자기 이기적인 사람들.
예수 믿고 갑자기 광신도가 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갑자기 사람들이 변질된 반대로 가는 사람들. 이상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이 그렇게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사람이 저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잘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제가 볼 때 우리끼리 그냥 막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막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 잘 돌아보지 않고.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선교부장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갑자기. 저는 이제 비브리지하고 의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해외에 우리 좀 후원 좀 받아가지고 해외 좀 코로나 어려운 지역들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있는데, 광고도 안 했잖아요. 그냥 집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좀 어렵지 않는지 살펴봐달래요. 실제 어렵거든요. 지금 네팔이나 미국 같은데.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카렌이란 나라가 미국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안에 카렌족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저희가 조금씩 후원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그래서 이제 그 당회 그 안건 올렸어요. 부장님이.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고, 뭐 이렇게 원래는 나가는 선교비에 곱하기 2만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사실 교회가 넉넉해서 결정한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넉넉하고 막 여유가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되게 제가 이번 주에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혹시 오승수 목사님 시켰냐고 선교부장에게 막 물어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전 시킨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에 되게 혼자 되게 기분이 좋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참 멋진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들이 재산이 생기면 이 교회에다 쓰기 바빠요. 증축하고 막 필요 없는 걸 더 늘리고 막 이렇게 바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 될 확률이 높아요. 복음이 확산될 확률이 적어요.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이런 데를 초대교회 쓰셨냐면, 안디옥 교회 보세요. 여러분, 보통 안디옥 교회가 뭐 부자 교회, 잘 사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중에 사도행전 때 공부를 하겠지만 그들이 어려운 교회들, 흉년의 때 어려운 지역들 후원하고 섬긴 게 엄청나요. 가보시죠, 전사님. 네. 여긴데요. 네, 뒤에 아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는 이걸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차 빼달라는 소리 같죠? 우리 차 아닌가?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저는 진짜 축복이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경제적인 거든 뭐 육신적인 거든, 그런 사실 이 긍휼을 베푸는 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긍휼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할 때, 청년들이 특히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 때 우리 인생을 설계하잖아요. 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왜 인생이 갈수록 좁아지고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렇게 막 그런 분들 보면 이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삶에 진짜 긍휼이 없어요. 그 긍휼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되게 답답하죠. 깝깝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은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긍휼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할 때,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도 그렇고 늘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을 그림 그리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넉넉해서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모욕하면 우리가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 뒤에서 2등 할 때, 조선시대 때, 그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처음으로 오신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기도문을 보면 이 땅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 나라에 호소하고 선교비를 요청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 땅에 조선 땅에서 병들어 있는 아이들을 품어주고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비브리지 같은 거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 준비하면.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너무 이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편협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마음들을 놓치고 교회 안에도 자꾸 차별이 생기고 교회 안에도 자꾸 뭐 이렇게 패거리가 생기고 뭐 자꾸 이런 게 생겨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요. 설교할 때마다 자꾸 차별적인 설교를 하고 웃긴 거죠. 코미디 같은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고 야고보 사도가 너희 되게 웃긴다. 하나님은 너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을 가지고 사랑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는데 너희는 왜 가난한 자와 왜 이 소외된 자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차별하느냐? 너네 되게 웃기다. 너네 교회 되게 변질됐다. 지금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럼 너희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와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거를 좀 이런 삶을 좀 이렇게 인지하고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인식도 많이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되게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함은 차별이 없는 행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가족을 돌보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거는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봐도 내 신앙생활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이기적인 이기심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난 쟤하고 좀 달라. 난 조금 쟤하고 좀 이 본질이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차별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제가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단체에서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이런 차별을 겪으면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이 교회에 못 버텨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별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 교회 갔더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느낄 때 그 상처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새 가족들이 오는데 새 가족들을 차별할 수 있어요? 그 차별이 내가 언제 저 사람 차별했다고 이게 아니에요. 무관심 자체가 차별이에요. 맞잖아요. 예.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지나치는 게 차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안 지나치셨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여기에 누가 와도 뭐 강도가 와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물론 죄에 대한 심판, 도덕적인 죄에 대한 어떤 그건 법이 해줄 거예요. 그럼 법이 심판을 받으면 돼요. 그거는 세상법이 지금 이 시대의 세상법이 그거에 대해서 해줄 거고 그걸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원히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할 사역이에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평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법이 그를 평가할 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실 거예요. 인간이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거죠. 저도 요즘 그 N번방 사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는 왜 그런 기사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보셨죠? 일산인가 어디에 그 유치원 원장이 그 애 때린 거 3살짜리 때린 거. 와 진짜 패 죽이고 싶대요. 제 그 순간의 마음은 저런 저 욕을 할 줄 모르거든요. 진짜 욕을 안 하고 사는데 진짜 그날 욕 나올 뻔했어요. 네. 그럼 저는 진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시라는데 제가 그래서 SNS에 글 올릴 때는 인간은 원수가 아니고 악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좀 회개하는데 그래도 그 인간들은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도 세우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그림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렇게 많이 강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직장만 가도 차별이 있고 직장만 가도 긍휼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경제 논리로 돌고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게 되게 힘들고 고난의 길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길조차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할 때 난 진짜 축복된 삶이었으면 좋겠다. 축복을 베풀고 살면 좋겠다라는 인생 설계를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결코 여러분 인생을 손해보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원리도 그래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래요. 11조로 돕고 뭘로 돕고 도우래요. 그런데 그렇게 떼주면 남는 게 얼마 안 돼. 뭐 60만 원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다 여기 속에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예인들도 훌륭한 사람들도 봉사활동 다니잖아요.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 봉사활동 가고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살던가요? 아니요.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왜 행복하게 살죠? 긍휼을 베푼데 그러면 더 부족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남들 그 시간에 더 돈 벌고 남들 봉사하는 시간에 더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프로그램 한두 개 더 나가는데 그거 포기하고 봉사활동 간대. 그러면 그 연예인이 더 실패해야 되는데 악착같이 사는 연예인들이 나중에 문제가 더 많아요. 더 절망을 겪고. 왜? 마음의 여유가 다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이런 설계를 많이 하셔요. 내가 어떻게 축복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삶을 살 때 그래서 사실 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런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끝이 없는 게 오병이어잖아요. 나누고 베푸는데 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계속 생수처럼 나오는 게 긍휼이에요. 더 커지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면 더 커지고 많아지고 배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저도 잘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인데 말씀 듣고 많이 이번 주에 회개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네. 저도 저희 교회 직원들이 한 5분 되잖아요. 뭐 간사님 2분 계시고 전사님 뭐 이게 어른 전사님 빼고 전사님 3분을 차별 안 하고 사랑해야지.
차별 안 하고 사랑해야지. 이게 어떻게 차별 안 하고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람이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많이 오늘 말씀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묵상하고 살아야 또 그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좀 길었습니다. 좀 길었고 같이 기도하십시다.